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예배로 온라인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듣는 시간 주셨사오니 성령 부어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의 원리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경제 영역에서 작동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 경제 원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부를 생산하고 분배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의 원리가 있을까요? 최근 분배정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요. 자본주의 양극화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분배정의 문제를 어떻게 푸셨을까요? 모세시대 광야에서 므낫세 지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켰지요. 그 다음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사람의 수, 인구 수에 따라 크기를 달리하라. 제비 뽑기로 하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배려하라. 하나님의 통치, 주권에 맡겨라. 이런 뜻이지요. 광야에서 아버지가 죽어 땅 분배를 받지 못하게 된 딸들이 생겼습니다. 므낫세 지파 슬로브핫의 딸들입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5명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어 딸들만 남았습니다. 이 5딸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회중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아비가 아들 없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아들이 없어 가문이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형제, 삼촌들에게 갈 토지를 우리 딸들에게 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중에 보존되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듣고 그동안 받은 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다 옳다. 아버지에게 돌아갈 몫을 딸들에게 주어라. 그의 삼촌들과 마찬가지로 그 딸들도 땅을 소유하게 하라. 하나님은 왜 슬로브핫 딸들의 토지 상속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토지가 가족들에게 유지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여호와가 상세하게 보충해 주신 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보충하셨지요. 어떤 사람이 아들 없이 죽으면 딸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고 딸도 없으면 그 아버지 형제에게 물려주고 형제도 없으면 그 죽은 사람의 삼촌에게 물려주고 그 삼촌도 없으면 그 재산을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법으로 지켜야 한다. 가까운 순서대로 물려주라는 것인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토지를 잃은 가족에게 다시 토지를 회복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토지를 가문에 가깝게 유지해 두었다가 나중에 원 가족에게 되돌리기 위함이지요. 마지막에 토지를 보유한 친척이 가지고 있어야 원상 회복이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버지 집의 토지를 유지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사회를 만들어 열방에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고대 국가들은 왕정 국가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왕이 없는 국가로 만드셨습니다. 그때그때 지도자를 일으켜 다스리셨습니다. 사회는 12지파 동맹체로 만드셨습니다. 지파, 씨족, 가구의 순서로 사회 질서를 조직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3대로 구성된 확대 가족이 토지를 공동 소유하게 하셨지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최하위층을 배려하셨습니다. 최소한의 삶의 경제적 기반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확대 가족 안에서 여러 식구들이 동등하게 자급자족으로 살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토지는 상업적으로 매매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매각될 경우 혈족이 보유하게 했습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50년 후에는 원주인에게 돌려라 하는 희년법을 만드셨죠.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위협에 처해 있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20세기 세계 국가는 일부가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한다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상상도 못할 피해였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아직도 공산주의 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자본주의로 이행하고자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 중국, 베트남, 북한의 길을 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러나 반공만으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하나님 나라 경제 원리가 드러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 수에 따라 토지 규모를 달리 하셨지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배려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제비 뽑기로 분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도 작용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사람들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지요. 사람마다 돈 버는 능력이 다릅니다. 한 사람의 기업가가 얼마나 큰 부를 만드나요? 셋째, 친족 내 확대 가족별로 토지를 분배한 것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경제 기반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개인의 극단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셨지요. 집단의 획일적 평등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인을 존중히 여기시고 각자 몫을 다르게 분배하시어 다양성을 존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기초는 마련해 주셨다는 건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 경제 원리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가 이미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자본주의만으로 하나님 나라 경제 원리를 다 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경제 원리 아래 자본주의 장점을 살리고 자본주의의 양극화 폐해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적 기본 개혁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자본가들이 사회에서 구제를 많이 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부 많이 하는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중산층들이 주도적으로 자기 직장과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 원리를 실천해야 하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경제 원리를 실천해서 축복을 받아 자산가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지요. 우리나라가 원조받다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놀라지요. 우리 개인도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았다가 회복하여 남을 돕는 사람으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경제 원리가 있다면 개인이 부를 얻는 원리도 있을까요? 다행히 최근 썬데이 아델라자가 쓴 부의 5가지 원천을 정독했습니다. 돈은 부가 밖으로 나타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부 자체는 아니다 하는데요. 돈이 있어도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건데요. 복권에 당첨된 자, 큰 유산을 준비 없이 받은 자들이라고 하네요. 돈은 없는데 부유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부의 원천을 알고 있고 부의 원천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들은 곧 돈을 벌게 되지요. 썬데이 아델라자는 부의 원천으로 5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시간, 둘째 공간, 셋째 개인의 자아, 넷째 일, 다섯째 법과 질서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24시간을 공평하게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역량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고 질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법과 질서가 문제인데요. 싱가포르의 예를 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하도 싱가포르가 가난해서 너무 문제가 많아 축출해 버렸습니다. 싱가포르주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리구안 유를 초청했습니다. 그가 법과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대의 부가 그 싱가포르로 몰려오더라. 그런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부의 원천을 주셨다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이미 원리적으로는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권고였습니다. 돈을 쫓아다니지 말라. 부의 원천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바쁜데 부의 원천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도 기도만 하고 부의 원천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경제 원리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의 원리가 있는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경제 원리를 이해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나라 경제 원리의 기름 부음으로 붓습니다.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